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이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6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강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을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만의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쫓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만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하여와 충만한 은혜만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방황하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임 허락하여 주시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힘과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이 고난이나 슬픔을 만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현실 부정입니다. 말도 안 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긋고 부정하다가 현실의 수용과 부정 사이에서 고통을 겪는 반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인 체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은 몸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죠. 물론 긍정적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4장의 내용이 바로 오랜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이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4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황폐하고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락되어 모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과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범죄에 대해 말했다면 여기 4장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참혹한 지경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비록 지금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참혹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대로 에돔은 참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기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그 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폐허 속에서 젖먹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백성들의 얼굴은 숯보다 더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먹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알을 낳아놓고 내팽개치는 타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가족도 자식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누구를 삶아 먹고 있어요?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버립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누구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바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책임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나라의 존립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타락은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야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해도 교회가 예배와 그리스도의 영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간만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가하는 믿음의 반석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런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가혹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한 차례 전투를 마친 후에 영국군을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 병사들과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이미 동상과 굶주림으로 지쳐 있는 데다 추위를 막아줄 막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병사들 3명 중 1명만이 신발을 신고 있을 정도로 보급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까지 도는 바람에 이듬해 2월 말경에는 2,500명의 군인들이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때문에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미국군이 반드시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은 워싱턴은 규모나 무기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던 그 영국군을 물리치고 마침내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의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각자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항존직은 항존직으로서, 구역장, 권찰, 기관과 부서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할 일이 많아도 성도들의 기본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될 때에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겨낼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이 어려운 모든 난국도 다 타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고 지적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든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힘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며 이방들과 달리 영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뒤늦게라도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헛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이방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을 구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기르고 어떤 미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타락이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선지자적 영성과 제사장의 권능을 회복하고 스스로 정결하여 이 땅의 죄악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던 시절에 그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열정이 넘치는 그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거기에 온갖 제목을 갖다 붙여서 그를 고소하고 그를 비방하는 책과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문득 자신이 지난 사흘 동안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흘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즉시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마침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존 웨슬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웨슬리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 벽돌은 웨슬리를 살짝 비켜 날아갔지만 하마터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을 때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매달려 있던 세상의 끈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택한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정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끈을 가감히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드디어 마지막 절에 와서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시온이 죄악의 형벌을 다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당한 고난은 멸망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다시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눈물 흘려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길고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모두들도 이 어둡고 두려운 시대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둡고 두려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날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큰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머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어지럽고 힘든 사회 경제 정치가 바로잡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위에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어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 때지지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한 직분을 통해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좀 더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빠지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역장 관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녁에 또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계속되고 있는데 본당에서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특송은 구제 경로대 사회복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6.25 상기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상기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저녁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층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원래외 기간별 지정 장소에서 해주시고요. 신약 성경 또 필사 마치셨는데 감사합니다. 읽고 쓰는데 또 경건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